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각 바꾸기라는 채널명을 교체한 후에 21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21번째가 됐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 36가지 아이디어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있죠. 이제 뭐 몇 차례 안 남았어요. 오늘이 30번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연야 뭐 엄청난 비, 또 물난리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큰 딸애가 사는 경남 하동 섬진강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다행히 이제 그 집은 따로 살거든요. 다른 동네에. 그 사위 작업장은 섬진강이지만 그래도 거기 뭐 그 사위가 태어난 아주 촌 사람이거든. 그 대대로 그 섬진강에서 제첩자와 가업을 해 나가던 사람이라. 섬진강을 뭐 개발했네 안 했네 뭐 한 해 만에 난리 칠 때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뭐 대단히 또 생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안 하기를 잘했다고 하지만 물난리를 겪으면서는 또 참 이게 뭔가 싶어요. 어쨌든지 태어난 집은 다행히 우리 침수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서나 또 뭐 저의 지인들이 염려를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감사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해가 발끈 떴습니다. 굉장히 덥고요.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오후에 한번 샤워하는데 벌써 또 한 번 했네요. 너무너무 더워서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의 패턴을 변화시켜서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이 생각을 바꾼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보다 현재 자기가 처한 지금보다 더 멋있는 뭐 이렇게 더 대단한 개인의 존엄한 삶으로 개인 존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존엄해지는 세상이 돼야 돼요. 전체로 끌려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한 품격 있는 삶. 그러려면 개인으로서 바로 서야 돼요. 지금보다 더한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과거의 생각의 패러다임, 흐르던 생각들, 늘 반복되던 생각의 패턴화를 정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자기 자신을 접근시켜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생각을 바꾸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이지 생각을 바꾸시면서 두 개의 자아상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나는 현재 지금 내 생각을 어느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false self냐, true self냐? 둘 중 하나여야 한다. 추락한 자세, 추락한 상태, 추락한 그런 태도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째 아이디어인데요. 오늘은 출구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예요. 지난 회 9번째 이야기에서 4가지의 생각 수준들이 있는데 그 4가지의 생각 수준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한 가지 생각 속에서 묶여 산다. 그것을 이제 출구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 시간 것도 참조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공부가 되실 겁니다. 어쨌거나 의식하는 생각이
의식하는 생각이래요. 네 가지의 생각을 통틀어서 운영하는 게 의식하는 생각이야. 그게 정체성의 생각이라고도 했어요. 그 의식하는 생각이 물리적인 생각, 그리고 물리적인 이 몸체와 그리고 이 물질 세상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물질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과거에 기적 수업하면서 매일같이 입으로 반복했던 그 단어 한 가지, I am not a body, I am not a body. 나는 몸이 아니다요. 그럼 뭐냐? I am. 나는 영이다. 스피릿. 영이다. 그렇게 항상 입으로 뇌까리며 살아왔습니다. 이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몸으로만 내 생각 패러다임을 계속 돌려. 그게 뇌에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 뇌에서 패턴이 계속 그쪽으로만 가요. 우리 물질 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조금만 아파도 노인 어르신들이 온갖 삭신 5만 군데가 다 아프기 시작하는 게 늙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고동한 생각으로 자꾸 탈출해 가셔야 한다. 빠져나가셔야 돼요. 출구를 찾으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의 핵심은 우리가 conscious you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 무엇인가이고 conscious you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의식하는 자아다. 위에서 말하는 의식하는 생각이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 자신을 투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순수의식의 한 형태예요. 무엇가? 의식하는 생각이. 이 conscious you가 자기 자신을 이 물질계에 투사하면서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식하는 자 혹은 이 의식하는 생각 자체가 왜곡이 된다. 그러면 인생 전체의 삶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복잡하고 힘든 수수께끼 같은 한 인간 존재에 그 발현하는 삶들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의식하는 자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식하는 자아는 어떤 의식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식적 자아를 발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요. 그런데 기존 종교, 특히 크리스찬 종교, 제가 그 출신입니다만 이 크리스찬 종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독생자라고 하니까 단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오해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인카네이션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인카네이션 한 상태에서 예수처럼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혹여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이 계실까봐, 듣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아니 과거에 크리스찬 종교에 몸담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이해를 가지시고 이제 다 또 저와 함께 공부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예를 들면 conscious you는 그 자신을 물리적 생각, 그 physical mind라고 적어놨는데요. 물리적 생각, 그 외부에서 그리고 감정적 생각 안으로 투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요. 물리적인 이 몸뚱이 생각까지도 이제 그 생각으로 conscious you의 생각으로 발현해서 투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onscious you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생각, 다시 말해서 의식하는 생각, 이 생각이 conscious you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식적 변화를 목적으로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면서요.
따라서 그것이 투사된 것은 감정적 생각 안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의식하는 생각으로 들어가는요, 창조적인 자극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도를 이따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위로부터 의식하는 자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각에 의해서 물리적 몸체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러기 이전에 이 컨셔스 유가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전후생을 윤회를 거듭하면서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생각들이 고착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 그 에너지가 상승해서 물리적인 이 생각, 감정체의 생각, 그야말로 멘탈의 생각까지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물들인다는 겁니다. 무엇을? 컨셔스 유를.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후생을 거듭하면서 새로워지지 않는 가운데 반복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을 고치는 것, 개혁시키는 것,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물리적 몸체를 입고 있는 이 육화의 삶을 사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이 엄청난 이 과제가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 공부가 절대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가 출신이 그쪽 출신이라 기독교 같은 데에서는 믿습니다. 하나로 다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가까운 일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믿습니다로 어떻게 되냐고요. 물론 성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요? 인류에게 오직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게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니까 오로지 우상숭배하듯이 믿습니다로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교의화 되었어요. 그런 교의적 해석이 왜곡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돼. 어떻게 따라가냐? 졸졸. 돈 많은 부자를 거지가 따라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본받기 위해서. Follow me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 말을 현대적인 어떤 SNS 상에서도 사용하지만, Follow me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뒤에 나오는 말은 fish of man,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그런 말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follow me는 뭘 말한다? 나 자신을 본받으면서 따라와라. 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따라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되면 언제고 제가 성경을 재해석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참으로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어디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 물질계를 뛰어넘어서 정체성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거기서부터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전화벨 소리가 울리네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창조적인 자극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쪽에서 이 아래쪽 이 물질계 속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생각 수준으로 바뀌어서 계속 나의 그 마인드에 작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가 이제 정체성계로까지 올라가서 그야말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 간다면 그게 바로 창조적인 자극이다 그 말입니다.
이 창조적인 자극이 덜 채색되기 때문에 이러는데 채색이 안 된다. 우리가 정화가 되면 될수록 정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채색이 덜 되겠죠. 그래서 순수해지기 가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것은 정화가 관건이에요. 정화가 관건이다. 이 네 개의 몸체들을 얼마만큼 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빨리 바뀌고 안 바뀌고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네 개의 생각 수준의 관계들을 벌써 2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고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림 하나를 띄우게 된 것은 이게 이제 원인체에 해당된다는 상상도죠. 상상도. 자, 이게 커서가 움직이는 장면이 찍힐는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둥그런 원이 7개, 그야말로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무지개 색깔로 7개의 원인데 이게 7개의 몸체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희미한 사람 형상이 3개가 있죠. 맨 아래 자주색으로 채색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그야말로 물리적 몸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은 그리스도라는 의식적 자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원인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하위 몸체에 분리된 4개의 몸이라는 생각이 굳어지거나 물리적 몸에만 국한하는 생각으로 규정해버리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 그런 것에만 묶인 상태가 되면 출구가 없는 겁니다. 출구 얘기예요, 오늘. 이런 생각 체계를 벗어나고자 이제 하는 그 출구 찾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정화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화, 그럼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여러분 생각 하나 바뀌는 거요. 이거 대단히 어려워요. 심리치료 전문가로서 그저 임시방편으로 사람들을 이제 힐링해주고 생각을 바꾼다고까지 했지만 심지어는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부분적 기억을 삭제해주기까지 해요. 수없이 많이 해준 거라 잘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참 잘 돼요. 기억을 삭제해줘요. 그러면 그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그게 덮이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덮이는 거라고. 그렇게 그 덮여진 생각들은 묻혀버리거든요. 어디에? 잠재의식 속에 묻혀요. 그러나 그것은 다시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옆에 그림에서 맨 위에 원인체에 해당하는 그곳에서 완벽한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철저한 연결 속에 현존하는 연결이란 말은 물리적 생각과 함께 다 연결되어 있다. 따로따로 떼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빨리 바뀌어셔야 돼. 예? 그래서 옆에 그림 이미지를 보시면 원인체에 해당하는 그 원인체가 뭐예요? IM이거든. 그게 진화거든. 그게 참나거든. 그 IM과 철저한 연결 속에 현존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그 생각으로 좀 바뀌셔야 돼. 이걸 재인식하셔야 돼. 하나다. 저 원인체 꼭대기와 정체성체와 멘탈체와 감정체까지 하나다. 근데 분리된 생각으로 사는 거야. 분리된 아이디어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분리의식이라고 하죠. 분리의식. 이 분리의식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방법은 출구를 찾아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출구 찾기가 뭐냐? 이제 31번째, 2번째 쭉 이렇게 나가다 보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습이 되실 거예요. 정화하는 수단을 말씀합니다. 정화하는 수단을 말해드린다고요. 자, 넘어가십시다. 만약에 컨셔스 유가 오랜 동안 수없는 전후색을 반복하면서 물질 세상과 함께 동일시되도록 굳어져 온 생각 속에
인생이 거듭되어 왔다면, 그래서 윤회의 끝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윤회 속에 빠져 있다면 아닌 거예요. 출구를 못 찾는 거야. 어떤 분들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요, 윤회를 부정합니다. 기독교 물들은 사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이제 불교 쪽에서 조금은 이제 좀 귀동냥이라고도 하신 분들은 윤회 설이라고 그러죠. 썰이라고 그러지. 윤회 설이 아니에요. 실제 리얼리티라고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환영이야. 윤회는 환영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환영을 걷어내버린다면 이 일루전이라고 하는 이 환영을 싹 걷어내는 수준까지 이제 헌셔슈 유가 달라지고 그리스도 의식화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붓다 의식으로까지 간다면 윤회 다 이상 안 해요. 저의 개인적인 그야말로 희망사항인데요. 아직은 희망사항이었는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윤회 끝납니다. 윤회를 끝마친다고요. 그런 확신이 들도록까지 해보시자고요. 적어도요. 죽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윤회를 끝낼 자신을 가진다면 그건 해탈밖에 없는 거야. 불교식으로 말하면. 생각의 모든 그 네 가지 수준들을 정화하기 위한 힘든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걸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각이 네 개의 그 수준들, 복잡한 네 개의 수준들을 왕창 다 한꺼번에는 안 돼. 체계적으로 정화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 정화의 도구들은 수없이 많이 주어졌다. 그래서 찾으라 찾을 것이오야. 두드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오야. 구하라 주실 것이야요. 물질이나 돈이나 축복이나 구하라고. 기복적 그런 신앙에서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노력의 과정에 물리적 생각 안에서 상존하고 있는 믿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이 저 중국인들을 지배하는데, 저 북한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이게 의문이 들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 다 탈출했잖아. 그 탈북민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또 다시 이 남한 사람들한테 이식시키려고 지금 현재 정권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종중이니 종북이니 하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자는 거지. 문명은 지금 그쪽으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중국을 짓밟아버리고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부서졌어요. 왜요? 1대1론이 하는 거, 그런 거 말이요. 가지고 중국의 그 잘못된 사상을 세계의 사람들한테 이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말입니다. 중국을 좀 공부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상승 마스터들, 옛날에 공자니 맹자니 그런 존재 사람들이 애를 써서 정말 했는데, 인류를 격상시키려고 가르치려고, 중국인들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어쨌든지요. 지금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응? 지난 20강좌 시간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지만 언제나 동일한 패턴화로 이어지고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는 이 성격처럼 위장하고 또아리 틀고 있는 나의 그 습관적인 동인들이 뭐냐? 그 에고예요, 에고. 에고라고요. 그 하나의 묵은 감정에 집착하는 이고의 현상에 대한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오프라인에서 뭐 한 차례인가 몇 차례 살짝 만난 사람이 전화번호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가 영상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희한한 거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그걸 소개하려고 해요. 부처님 무반응처럼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보내네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뭐에 잘못 빠지면 그런다니까. 뭘 새로운 거라고 착각하고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전부 왜곡돼서 그래. 뭐가요? 멘탈이. 그래서 물리적인 몸체는 감정만 변하면, 예? 그래서 희노애락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면 물리적 몸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몸의 습관 이런 거, 예? 물리적인 몸의 습관, 중독 현상들,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어떤 그 기호 있는 그 놀이 같은 거에 빠지는 사람 많잖아. 그 화투, 예? 그리고 게임, 감정과 함께 있습니다. 자, 정말 정화의 도구를 찾으셔서 반드시 정화 쪽으로 이제 인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화하면 젊어지기까지 해요. 제 화면을 TV로 한번 보세요. 적어도 노트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제 피부가 곱고 지금 나이가 그야말로 70주를 바라보는 나이인데 이렇게 피부가 팽팽하냐고요. 동창생들을 어쩌다 만나니까 혼자만 나이를 안 먹나 봐? 그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제가 팔자가 좋아서요? 아니요. 마음 운용을 잘 하는 거예요. 마음 운용이요. 어떻게? 에너지 관리. 이 물질계에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마음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시면 저와 같이 늙어도 곱게 늙을 수 있어요. 젊은 분들에게 실감 안 나. 30대는 40대를 알 수 없고 40대는 50대를 알 수 없고 50대는 60대를 알 수가 없어요. 60대는 70대를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이라고 하는 건 경험으로만 체득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참으로 정화를 많이 하시는 그 정화의 도구들을 찾으셔서 정화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영성한다고 시간만 낭비해요. 세월만 낭비해요. 그게 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꼴랑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